다 보이는 거죠. 이건 살짝 PTSD야.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중 안에서 요거를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성격이 조금 좀 틀려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은 헬라어 책명은 이제 카타 요한네 뜻으로 요한에 따르며, 그래서 이제 개혁성경은 헬라 책명을 따라서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복음이라고 이제 정하고 있고, 자, 공간복음이 모두 완성된 이후 AD 70년, 그리고 요한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는데 귀향을 가서 거기가 이제 AD 95년 그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그러니까 AD 70년에서 95년경 사이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맥잡기.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였다면, 이 요한복음은 좀 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성육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좀 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뭐뭐다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요한복음은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7가지 이제 기적들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에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배척당하신 내용들이 1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에서 17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떤 가르치심,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 부활,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과 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주로 불러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자, 그 다음에 갈릴리, 그 사도 요한이 태어난 지역은 갈릴리 베세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밑에 보면 사해가 있죠.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여기가 베세다예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세다 사람. 그 다음에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는 어부였어요. 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자,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 우리를 뭐라 불러요? 그래서 이모라 부르죠. 이모. 즉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들인 거예요. 처음 들었나요? 네. 자, 이모예요. 살로메, 예수님의. 자, 그 형은 야고보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의 직업은 어부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인 시몬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의 동업자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가 있는. 지금도 그 바닷가에서 배가 있으면 선장이죠, 그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 그러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가장 젊었다고 그래요. 네, 가장 젊었어요. 그래서 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다음에 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불렀어요. 이 보아너게는 우리가 이제 그 썬더 우레 천둥 소리 난다 그러죠. 우레 소리, 천둥 소리. 그 보아너게가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이거 뭐냐면 좀 성격이 급하고 좀 말도 많고 어떤 이랬던 어떤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보면 여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이제 별명이죠. 별명을 줬고 자 시몬 베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3절에 54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 둘이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자, 이 이제 이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의 성정이 아까 좀 이제 불같은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자,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위에는 갈릴리,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대 땅 이제 예루살렘 그런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서울, 대전, 뭐 대구나 부산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에서 여기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올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게 안 다녔어요. 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돌아서 다녔거든. 근데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곧바로 직진해서 내려오시는 이 과정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서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살을까요? 막 이렇게 좀 불같은 성질인 거죠. 자,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차별이 있었나? 자, 보세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마가복음 5장 36,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 요 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른 제자들 여기 있게 하고 그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다음 자,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세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시면서 그때 엘리야와 모세랑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구름이 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 여기 너희들 있어 하고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그 이제 그 사마리아 아니 토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때인데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난산, 옛날에는 유대 그 장로의 전승이 뭐냐면 2km 이상을 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 그 감난산,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도 그 감난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여기 있게 하고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떨어져서 여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요렇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 다음 또 요한복음 19장 25, 27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 그 곁을 밑에서 있던 그 제자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없고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누구라고요?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알죠?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서 그걸 준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언니는 누구예요? 마르다. 그죠?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저기 가서 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4명이나 있었어요. 작은 야고보도 있고 뭐 빌립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이 있고 또 여자도 2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AD 100년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시고 이제 살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하였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를 참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이제 귀양 간 거죠. 귀양 간 거 밤모섬에. 자,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으며 주 100년경 순교가 아닌 자연사를 하였다. 그 사도 요한. 자,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면 여기서는 주로 유대에서 활동한 그런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의 생애의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그의 교훈의 종교적 의미를 중요시하고 영적으로 다시 아까 좀 결이 좀 틀려요. 아까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그 복음서랑 이 요한복음은 결이 조금 틀려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가에 메시지보다 그 메신저가 누구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물 좀 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목이 마르가니까 물 좀 달라 그러죠. 그때 그 이제 사마리아 여자 대하해 주는 한중에 내가 저는 모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 넘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생명의 떡 얘기도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때는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죠? 우리 자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내가 그냥 집에서 아니 난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지만 교회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능 중에 성만찬이 있죠. 성만찬.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그 예수님 피 또 육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하는 이런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그 성만찬도 있어요. 자, 다음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을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조금 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에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 거룩함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만드셨는데 이거 5개 또 표현을 하면 빛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양의 문.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엉뚱한 길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선한 목자라. 양은 좀 근시안적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양이 그래서 항상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는 그 어떤 이끌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 양 같은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양들이 누군지 다 양을 알고 또 그 양도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왜 사꾼 목자는 이리가 와서 이 양을 덮치고 이럴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게 사꾼 목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양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흘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가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 길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기 지금 끄면 좋겠다. 그죠? 너무 덥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그 다음에 죽음의 본세를 이기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로, 영벌에 처해진다. 영원한 벌. 자, 생명으로.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다음 7번.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자, 15장 1절에서 4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럴 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보았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접촉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살 되실 때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공생애 이전에는 사생애가 있는데, 자, 이런 개인적인 공적인 접촉보다는 개인적인 대화가 한 15군데의 어떤 개인적인 대화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때 시절에는 예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다른 데에 억압받던 그 시절에서 예수님 그 팔레스타인이 예수님 그 땅이 그 유대 땅이 주권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그 주권을 회복해서 100년을 가요. 100년을 가다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해서 그 이제 거기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시 식민지에 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유케 하는 그런 개념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에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복을 45년에 이제 1945년에 강복을 했는데 똑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또 여기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하는 그런 체계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것들을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내가 그런 걸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계속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한 자리 달라고, 응? 살로메가 온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주님의 나라 이 왕권이 세워질 때 우리 아들들을 좌편 우편에 가서 좀 요즘 이제 선거하죠, 그죠? 선거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전에 공천
지금 공천 못 받으면 그냥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생명이거든, 국회의원들은. 근데 그 공천 받으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막. 그렇듯이. 자, 말이 자꾸 딴 데로 새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크게 증거와 믿음과 생명 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증거는 먼저 증거에 관해서는 이런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게 뭐예요?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하셨던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서 자, 여기 갈릴리에서 여기 유대 땅 여기 앞에 요단 강가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심판한다. 너희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예수님께서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예수님께서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그 공의를 세우시고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메시지를 적용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 또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자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때는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게 첫 번째 이적. 자, 두 번째, 그거는 질을 바꾸는 거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였으니까. 자, 다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기에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어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직 죽기 전에 왔겠죠. 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가 그걸 믿고 가는 중에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7시쯤인 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 아들도 믿었어요. 자, 죽은 자를 자, 공간. 여기서는 이제 공간이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 공간.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못을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막 못을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들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그 이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워 있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그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시간. 자, 그다음에 5,000명을 먹이심. 이건 이제 양에 대한 부분들인데, 오병이어기죠. 우리 다 들었어요, 그죠? 5,000명을 먹이셨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거기에 있는 5,000명, 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런 어떤 남자들을 계수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때 시대에는 이 여성들을 이렇게 개수에 안 쳐주는 어린아이들도 안 쳐줘. 그냥 성인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도 12광주리를 거뒀어. 12광주리. 자, 그게 5병 이하의 그래서 양 수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자연법칙도 거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제 이쪽에서 많은 표적과 이사를 기사고 나서 다시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가서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 사람이 걸어오니까 아주 놀래는 거죠. 놀래죠. 자,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 풍랑이 막 일어났죠. 이제 배 타고 있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막 그 물이 넘쳐서 뭐 어제도 참 뉴스 보니까 우리 그 배가 뒤엎어져 갖고 그 뭐 사망했던 거 어제 뉴스도 나오는데 배에 막 물이 막 들어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바람도 다 그냥 잔잔케 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 풍랑도 다 잔잔케 해주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까지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이제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저걸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고 이렇게 배가 출출하셔갖고 그 무화과 나무를 자, 감사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달려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화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까지도 그다음에 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거는 어떻게 나면서 소경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출생하자마자 곧바로 아기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자, 어려운 질문의 얘기죠? 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 다음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건 죽음도 아까 막달라 마리아 나왔었죠. 그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형제 자매들을 이제 좋아하셨어요. 가서 이렇게 그래서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셨죠. 살리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막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증거를 나타내셨고 다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믿음은 복음의 열쇠가 되는 낱말인데 이 요한복음에 9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 굳어지는 것이다. 자, 믿음. 자, 생명. 복음의 열쇠로 신자들이 구원으로 나눠 받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영생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태초에 생명이 있고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셔서 지금 우리한테
요 조금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 알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참 인간이신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 아니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 요거를 그 요한복음에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이거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참남되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이거에 가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그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이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속량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고통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 앞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운 뜻으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강제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굴욕이 아니라 영광이며,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굴욕이 아니라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광으로, 그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수의 생명은 근원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생명이 있게 되니까. 자 다음, 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계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장 이제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제물로 우리를 속량을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을 하셔서 다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걸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런 신성,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어떤 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